네, 오늘은 참된 소망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언된 주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게 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음성으로 인사도 해주시고 또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큰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본문 50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이고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이 땅에서 작별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본다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본다면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한다는 것은 결코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는 있겠죠. 너무 아쉽고 슬프고 마음이 허전해지고 괴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은 마무리가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정말로 어렵게 다시 만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다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몇 날 되지 않아서 또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격을 했던 게 아니라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요. 갑자기 예수님 사라지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기뻤는데 또 다시 작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참 무겁고 또 울컥해진 그런 제자들도 그 자리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 둘이 나타나서 통제를 해준 겁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정신 차리라. 이렇게 권면을 해준 거죠. 그렇게 정신을 차린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작별을 한 거고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낼 때 그게 기쁘고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힘겨워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는 일이에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 직후부터 바로 기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조차 쉽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을 거고 당황스러웠을 거고 힘겨웠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도 한번 나눠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리시는 모습, 한편으로는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소망을 주님께서 안겨주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 소망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천국 소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기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시 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아픔, 그 슬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슬픔에 계속해서 잠겨 살지 않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슬픔에 잠겨 있다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먼저 주님 품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보여주셨고 그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또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그 슬픔이 분명히 찾아왔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참 힘겹고 버겁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들의 연속일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슬픔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